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아멘. 똑같은 본문으로 앞전에는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유혹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40일 금식하신 예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네 배 채워라, 배부르게 해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너 인생을 네 육신의 욕심 그리고 네 소원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도 없다. 네 육신의 욕심 만족시키며 살아라 라는 유혹이라 그런 유혹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은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해봐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적인 이익,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라 라는 유혹이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너 나한테 절하고 나를 섬겨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게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돈입니다. 성공과 출세입니다.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 섬기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의 방법이 오늘날도 동일한 마귀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공격 방법입니다. 본인들도 각자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해졌다는 것. 어떤 때는 믿음으로 무딜친 경우도 있었겠고 어떤 때는 속절없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겠습니다. 올 1년 이제 첫 주 시작하는데 올 1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할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일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유혹을 하고 똑같은 공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게 만들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종국에는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 벗어나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들이 예수님께 가해졌던 유혹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동일한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승리하는 이 방법들을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 2022년 시작하는 이 첫걸음부터 승리하는 인생을 올 1년 내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첫 번째 무기, 첫 번째 방법이겠네요.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유혹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였던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 돼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인간 지혜로 이해 못합니다. 이해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는 겁니다. 아니 계란이 3개면 3개고 계란이 하나면 하나지. 계란 3개가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가 계란 3개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 물에 컵 채우는 걸로 비유하셔요. 컵에 내가 100% 채워 있으면 성령님은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을 쥐고 흔들 겁니다. 컵이라고 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30% 채워져 있고 성령께서 70% 채워져 있다면 성령께서는 70% 역사할 겁니다. 컵이라고 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70% 채워져 있고 성령께서 30%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성령은 누가 받냐?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출발을 하기 전에 오순절날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주시고 교회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쑥 들어가셔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셔요. 성령이 먼저 부어지고 교회가 교회의 첫 출발을 합니다. 성령이 먼저 부어지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첫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질 때예요. 죄된 생활할 때. 두 번째는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에 빠질 때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 상태에 있을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배, 경건 생활 뭐 이 정도잖아요. 이걸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냥 후다닥 나가버리시냐?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침묵하셔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런 것들을 경험 다 해본 겁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지.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그 맨날 싸웁니다. 점점 서로 지쳐갑니다. 그럼 부모가 마음에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든지 제가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해요? 말을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그럼 부모 입에서 말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성령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세 가지를 다 해야 성령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상태에만 걸려도 성령께서 침묵하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지하는 일은 성령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면 제발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지우신다, 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한 거예요. 복됨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기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이 늘 승리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2022년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케 되는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1년 내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답니다. 뭐 생으로 굶었겠습니까? 금식기도 하셨겠지요. 그러면 마귀와 대결하는, 마귀와 결투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였었는가? 기도 충만한 상태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사도만 따로 데리고 이름 없는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 산 꼭대기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천국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됐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논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던 사건이에요. 다음 날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 제자들 9명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고쳐주시오. 막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아마 1박 2일 있다 온 거 보니까 시간적으로 꽤 오랜 세월 동안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과 막 드자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을 힐난했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막 병신 같은 것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막 공격을 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꾸중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딱 고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얼굴이 모양이 빠졌잖아요. 이제 요즘 아이들 전문용어로 이제 쪽팔렸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했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들어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적 행한 것으로 귀신을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안 됐거든요. 과거에는 됐던 건데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과거에는 기도충만 능력충만 됐어요. 그래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 교만했든지 자만심에 빠졌든지 어찌됐든지 뭐 이런 일련의 그 흐름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의뢰이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한번 됐으니까 의뢰이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기도 생활이 사라졌어요. 기도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으면 승리 없습니다. 과거에는 됐습니다. 지금 기도 없으면 지금 안 됩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 됐던 일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돼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예요? 오늘 있어야 될 은혜는 오늘 기도로 받는 겁니다. 오늘 승리할 능력은 오늘 기도로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뼈 울고먹는 곰국 끓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것을 울고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 지금 무릎 꿇는 기도, 지금 충만한 성령의 상태, 이것이 오늘 이기게 할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헌금 줄어들고 성도 줄어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가 사라지게 한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게 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집사도 막 발뿌리에 돌 걸리듯이 걸려 넘어져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들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것이 끊기게 만든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러면 2022년 새해는 밝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작년부터 벌써 올해 험악한 일 생길 거라고 얘기는 됐고 아마 작년 문제 해결 안 된 거 지금 또 안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일어설 수 있겠나? 어떻게 해야?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기도도 종교적인 의무로 준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준 게 아닙니다. 만일 기업 회장이 우리들한테 자기하고 직통할 수 있는 핸드폰 하나 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시게 라고 했다면 그거 평생 안 쓰실래요? 그거 안 쓰실래요? 안 쓸랍니까? 얼마나 뻔질나겠을까요? 기도가 그 핸드폰이요.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렇게 해서 준 게 기도였잖아요. 너 필요한 거 있어? 아무 때나 나한테 와.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행위가 뭔가? 기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도로. 이게 종교적인 의무예요? 아니면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귀찮아 죽겠다 진짜. 뭐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 한다. 이게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은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특권으로 줬던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2021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세 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3절에 있습니다. 배고프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격을 합니다.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딱 받자 네 육신의 만족을 만족시키면서 살아. 네 인생 그렇게 살아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겠지요. 야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하나님 사람이 떡 먹고 밥 먹고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살으라 그랬잖아. 근데 왜 너는 밥만 먹고 살으라 그래?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나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살란다. 너는 나보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으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로 물리쳤어요. 성경 구절로.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나의 입속을 챙기고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시험해 먹어라 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반격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시험해 보러 가는 거요?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는 따르게 하라고 그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물리쳤어요. 세 번째 유혹은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는데 너는 왜 다른 거 섬기라고 하는 거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야. 인생 짧은데 즐기고 살아. 이런 유혹을 우리가 늘 받습니다. 야, 그냥 귀찮지 않냐? 그냥 편한 대로 살아. 교회 가기 안 귀찮아?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그걸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짧은 인생 재밌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삶의 기준. 그럼 나는 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기준. 성경이어야 되겠죠. 진짜 성도라면. 돈이 최고야 라는 유혹을 받을 때 뭐 수단과 방법 가릴 거 없어. 많이 버는 게 최고야 라고 할 때에 진짜 성도는 야 무슨 소리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라 하던데 내 인생의 중심은 돈이 아니여. 하나님이지. 나는 바른 기준을 어디서 찾아올 건가? 성경에서 찾아오는 거죠.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돈이라고 그래? 나는 성경대로 갈 거야. 기준이에요. 기준.
이 시대는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 시대는 성공과 출세를 신으로 섬깁니다. 편하고 재밌고 즐기는 것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재미없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재미없는 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재미없어서 떠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재미없어서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재미에 하나님 팔아버립니다. 오락거리에 하나님 팔아버립니다. 진짜 하찮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을 때 하찮은 거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에 지극히 천박해져요. 지극히 하찮아집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그러면 진짜 기준이 뭐냐? 이걸 어디서 찾아올 건가?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찾아오셨고 그걸 마귀에게 드러냈을 때 11절에 보면 마귀가 떠나갔다 그래요. 마귀가 떠나갔다. 성령 충만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교회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띄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로서 첫걸음을 띄게 하셔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유지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가슴 보호막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차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부 다 보호용 수비형 무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방어하는 거야.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결정적인 공격 무기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올 1년을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거. 종교적인 의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올 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질퍽질퍽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올 1년 나의 삶이 구질구질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만신창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어떻게 해야 충만한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특혜예요. 특혜. 올 1년 동안 우리로 하여 복되게 만드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예수께서 승리한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올 1년 내내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